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대한 강의회에서는 9월 첫 주를 교육자 복원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자 복원 주일이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교육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이러한 주일이 바로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가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피모가 병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참 성격이 유순한 것 같으면서도 무엇인가 추진력은 대단하다고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성격이 아주 유순하면서도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또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애찬실이 이제 물주가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부터 판례를 붙여놓으면 외관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질 겁니다. 아무튼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건강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격리를 일주일 동안 하고 있으면서 저 사택 3층에서 있는데 답답해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독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사택이 참 좋아요. 3층이 말입니다. 걸어 나가면 작업하는 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거기서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 왜 안 내려오셔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못 내려오고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들을 일주일 동안도 했습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으로 교주들을 우상화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선명, 또 이만희, 또 정명석, 또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교주들을 우상화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은 교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어떤 인간 제사장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는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 같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직임과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데,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질서 있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제도와 무슨 직분과 무슨 조직이 필요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것 같습니다. 보면 교회에 무슨 제도가 필요하고 교회에 무슨 조직이 필요하고 교회에 또한 무엇인가 직분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가 없으면 열매가 오를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조직, 교회라고 하는 제도, 교회라고 하는 직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지요. 적어도 몇 사람이 되지 않은 가정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의 위치와 질서가 그 가정에도 있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특별히 지도자인 목회자를 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담임 목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부담도 있지만,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목사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지금의 목회자와 교육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은 17절에 말씀한 대로 교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목표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저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철학적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교육적인 것,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즐거움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의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도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단들이 더욱더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후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기쁨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에 대하여서 신임과 존경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신임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보고 어떤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개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가루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직산업교회를 부임하여서 이제 12년이 지나고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디든지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저 자신은 정말 볼 때에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든지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하시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 자랑을 해주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목사를 취임하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목사님에게 나아가 먼저 의논하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좀 목사를 귀찮게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 위하여서 고민하게끔 만들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게끔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떠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목사를 신임하고 목사를 존경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신임하지 못하면 기도 부탁 안 합니다. 목사를 신임하지 못하면 의논하지도 아니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산도님과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오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해서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교육자 보건주의를 지키는데, 목사님, 저희 지방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셔서 너무나도 저가 어디 나가든지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가 자녀님들에게 뭘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방의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가 말입니다. 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동역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존경과 신뢰를 보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회자 보건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교육자 보건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지금 12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할 수 있었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떼돈을 하나님 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도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부탁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 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더욱더
더욱더 잘 되고 온 성도들이 건강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 방향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과 함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었는데 이 사도 바울과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 점점 나태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는 혼연일체입니다. 혼연일체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큰 정말 죄와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목회자와 떨어지는 것, 목회자와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새벽기도, 수요일에, 주일에 모든 예배의 설교를 담임 목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왜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담임 목사와 가까이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전화도 자주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기도도 부탁하시고 신방도 부탁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위하여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직사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직사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참으로 성도들에게 신뢰를 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사는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종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12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사랑하고 성도들이 신뢰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 직사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